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더욱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고 우리의 영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을 때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거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주여, 생업의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여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일천번제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그 땀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떼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알아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떼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떼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요한복음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방송실 그 메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메인 첫 번째 화면. 꼭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온 슬기로운 생활 같지요? 그런데 맨 아래에 보면은 5월의 성품 주제는 포용, 그리고 가로 열고 영어로 쓰여 있고 입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불어에서 똘레깡스라는 얘기, 톨레란스, 영어로 톨레란스, 똘레깡스, 관용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관용. 네, 됐습니다. 관용. 이 관용이란 뭐냐? 토론은 하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억압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톨레란스를 포용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역시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에 저 자신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그릇이, 내 행동 그릇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한 여인의 죄를 보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 너머의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대로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들을 본다. 너머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본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또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고 여겨지고, 요한복음은 사건을 무시하고 뒤에 있는 일이 앞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순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 유대 지역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헌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틴은, 가나안은 남쪽의 유다, 중부의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의 갈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부 유다에서 북부 갈릴리로 갈 때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경기도에서 전라도를 가는데 이 충청도를 거치지 않고 저 강원도로 갔다가 쭉 동해안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전라도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인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반대로 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도 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논산에서 훈련받은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향하여 아예 그 땅도 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가끔 좋게 지냈지만 대부분을 서로 적으로 여기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남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 철천지원수지요. 같은 민족이지만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혼혈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살게 함으로써 결혼을 시켜서 아예 다른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남쪽 유다의 순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마리아는 나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대로 보존을 하려고 했고 별도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남쪽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부정을 타는 사람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에 가까이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인, 이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척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성입니다. 더더욱 이 여인은 낮에, 남들이 다 그늘에 더운데 그늘에 쉬고 있을 때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우물에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놀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놀란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금지되었던 조선시대와 같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상종하다는 말은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상종하다는 말은 연합하여 사용하다, 같은 물건을 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종하지 않다는 말은 같은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상품 거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길도 걷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간 길, 난 이 길로 간다. 얼마나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습니까?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의 말 걸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여인 역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급기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얘기했다. 아이쿠, 선생님은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선생님 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한 때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은 사람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을 얼마나 심하게 꾸짖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실수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두 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눈으로 보이는 대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5월의 포용, 관용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을 마귀 새끼들이라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 끝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본다면 남들은 다 못났다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른다는 거, 편견을 버린다는 거, 지역적인 감정을 버린다는 거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심으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한 사람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래서 저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실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